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이 생기자 급기야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데 서로 공평하게 모든 것을 반씩 나눠서 갖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그 돈을 절반씩 나누고, 가지고 있는 땅도 절반으로 나누고, 집도 팔아서 절반으로 나누고, 가구들도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자녀들을 이제 절반으로 나눠서 갖지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11명이었습니다. 반씩 나누려고 하니까 5명씩 나누고 1명이 남았습니다. 서로 1명을 더 자녀를 갖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이 돼서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랍비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이 자녀가 1명 남는데 어떻게 절반으로 딱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랍비가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가서 자녀를 하나 더 낳을 때까지 더 살아라. 그리고 낳으면, 12이 되면 절반으로 나눠서 이혼을 해라. 부부가 가만 들으니까 랍비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빨리 집으로 가서 아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혼을 하자고 뜻을 맞춰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침대로 곧장 가서 아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얼마 후에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10달을 손꼽아 기다리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절반으로 나눠 딱 6명씩 해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드디어 낳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다시 또 하나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이혼하지 말고 더 살아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탈무드에 나오는 유머입니다. 탈무드에는 유머가 참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적이고 굉장히 그럴 것 같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굉장히 유머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하나님을 부드럽고 재미있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요즘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 배우자의 조건에도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그런 조건이 더 이렇게 그전보다 더 선호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 상대방을 웃기려고 뭐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뭐 개인기를 준비하고 유머를 준비해서 그렇게 데이트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상대방을 웃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 웃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느 팔순을 맞는 노인이 자기의 80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계산을 해보니까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밥 먹는데 6년, 사람 기다리고 하는데 시간을 보낸 것이 6년, 그리 되더랍니다. 그런데 웃는데 보낸 시간은 고작 22시간 3분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웃음에 인색하게 잘 웃지 않고 사는가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웃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마음의 근심, 마음속에 걱정이 있게 되면 뼈가 마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처방을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또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그 풍성한 삶이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나무가 자라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열매가 많이 맺혀야 그 나무는 풍성한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만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혹은 성령의 열매로 다른 열매들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희락이라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즐거움, 기쁨, 웃음, 혹은 유쾌함, 기분 좋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풍성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은 모든 인간의 바람입니다. 요즘 산이나 운동장이나 아니면 온천천의 그 산책로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희망이에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말하는 건강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개념을 건강이란 질병이나 어떤 질환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가 건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만이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전인적인 총체적인 건강이 건강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 된단 말입니다. 나 혼자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그 어떤 건강 상태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현대의학도 이 부분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총체적인 관계에서 건강을 연구하고 또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느냐, 병을 치료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치료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현대의학이 어느 분야에까지 연구를 하냐면 종교와 치유와의 관계까지 연구를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벌써 10년 동안 매년 2차례 이상씩 치유에서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의학은 단순한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치료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치료, 모든 면에서의 건강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 말씀은 현대의학 연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우리들에게 건강한 삶, 풍성한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처방을 우리에게 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에 건강한 삶이 깃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웃으면서 살게 합니다. 웃음은 인생을 즐겁게 하죠. 웃음은 모든 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웃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성격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외모를,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수천 년 전 기록된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얼굴을 멋있게, 아름답게 한단 말이에요. 예쁘게 한단 말이에요. 또한 웃음은 우리의 식욕을 돋구기도 하고 웃음은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크게 웃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죠. 배가 아플 정도로 웃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에 60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중에 250개의 근육이 웃을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운동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 많이 웃으세요. 크게 웃으세요. 뱃살이 빠집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의학에서 얘기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즐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은 그 정도의 어떤 건강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치료약이란 말입니다. 현대의학은 웃음과 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알레르기 치료 효과를 봤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효과가 있고 당뇨병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 나쁜 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웃음은 백혈구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에 임파구를 증가시켜서 그 병균을 이기는데 좋은 조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암도 물리치게 해주고 심장 기능도 증진시켜주고 그 혈중의 산소량을 증가시켜서 호흡기 질환도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합니다. 웃음 클럽에 나와서 이 웃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편두통으로 계속 두통약을 먹어야만 했던 사람이 두통약을 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웃음 클럽이라는 것은 이 외국에서는 이 웃음 치료가 아주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모여서 웃는 거예요. 뭐 노래하면서 웃고 웃는, 그래 실컷 웃고 헤어지는 그런 클럽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가짐으로 그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칠순이 다 된 그분에게는 위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도, 췌장, 비장도 없습니다. 13년 전에 찾아온 말기 위암에 모두 빼앗겨버렸습니다. 당시 그분은 3개월 시한부라는 삶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암 4기, 생존 확률 1% 미만, 키가 181cm이신데 체중은 40kg밖에 되지 않았다 합니다. 위암 때문에. 풍전등화 같은 가냘픈 생명의 불꽃처럼 위태롭기만 보였던 그분이 이제는 활짝 웃는 건강한 얼굴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계속 웃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그것이야말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김상태 목사님의 아내인 정윤금 사모도 역시 암 환자였습니다. 남편의 위암 발병 10달 전에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힘든 암 투병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온 가족이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웃었어요. 계속 기쁘게 웃었어요. 그 결과 3개월 시한부였던 삶이 10년을 훌쩍 넘겨버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NK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라는 세포인데 자연살상세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NK세포는 인체의 수많은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암세포나 좋지 않은 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찾아서 죽이는 세포예요.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세포죠. 그러니까 이 NK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다 해치우니까. 그런데 이 NK세포가 웃을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웃지 않으면 NK세포가 힘이 쭉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NK세포가 김 목사님 네 분의 암치료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웃음에 대한 자료를 찾고 웃음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웃음의 효과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5초 동안 아주 크게 웃으면 수명을 이틀을 더 연장시킨다는 겁니다. 이 이틀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15초 동안 웃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엔돌핀의 양과 또 그 NK세포의 활성도의 증가량을 우리 몸에 미치는 유익한 내용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틀을 더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도 얼마나 신빙성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도대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기분이 좋아야 웃지, 뭐 하는 일이 잘 돼야 웃지, 내가 웃을 일이 있으면 왜 안 웃겠나, 그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온 나라가 물난리가 나서 난리인데 뭐 웃음이 지금 나오나,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교회 여러분, 기뻐서 웃지 말고 웃어서 기뻐하자, 이 원리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억지로라도 웃어서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억지 웃음도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간지럼을 태울 때 간지러울 때 막 웃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웃는 것도 기뻐서 웃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억지로 웃는 것이든 간지럼을 타서 웃는 것이든 기뻐서 웃는 웃음과 거의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영향으로, 다시 말하면 공자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가장 즐겁고 기쁜 순간에도 점잖아야 되고 웃지 말아야 되고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웃는 것은 경솔한 것이고 예의에 어긋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자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공자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웃어야 합니다. 웃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너무 얼굴 표정 무겁게 하지 마시고 웃으십시오. 웃음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웃음을 좋아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웃을 때 웃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보약 한 첩 들겠습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부터 15초 동안 저와 함께 웃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예배 시간에 작정하고 웃는 시간은 처음이다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15초 작정하고 웃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웃습니다. 잘 안 웃어지면 옆 사람 보고 웃고 안 되면 간지럽혀서라도 웃겠습니다. 자, 시작. 자, 웃습니다. 시작. 옆에 사람 보고 웃으면 지금 5초밖에 안 지났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수명이 하루는 더 연장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웃음 클럽, 웃음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모여서 다른 얘기 말고 막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웃다 보면 서로 모습 보고 또 웃게 되고 그래서 웃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웃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웃으면 건강해지니까, 웃으면 뭐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웃으면 불치병이 치료되니까,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뭐 웃으면 어떻게 장수한다니까 그래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래서 그런 이유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웃고 사는 존재로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웃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웃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겼어요. 온 세상에 빛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창조하시면서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은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 하신 거예요. 만족해 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흐뭇하고 만족하면 입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웃어져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 피조물들에게 보이셨던 첫 번째 모습은 웃으시는 모습이에요. 웃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웃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웃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고 기뻐하도록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가 웃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주 늙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에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겠나. 우리말로 말하면 참 하나님도 참 거시기 하시지. 그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왜 웃냐. 나 아들 낳을 거다. 그러면서 내 아내 사례가 정녕 아들을 낳을 텐데 너 웃었지.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 낳게 할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도 웃었어요. 스스로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미 늙어서 폐경기가 이미 지난 지 오래됐고 내가 우리 영감이 저 자녀 낳을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시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왜 늙어서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게 능치 못하는 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사라가 듣고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기가 웃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웃은 것을 아시니까 놀라가지고 하나님 저 안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잖아. 그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가 웃는 것을 몰라서 너 웃었지 그래 묻겠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광경입니까?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잖아. 왜 웃었는데 그래. 그런 광경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 사라 나이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큰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크게 웃게 되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 낳게 될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멋졌고 또 어이없다는 듯의 웃음을 웃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으로 큰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고 웃음이라는 이삭의 아들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웃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무섭고 딱딱하고 융통성 없고 아주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를 보시고 웃고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 웃음이 가득한 곳에 기쁨의 영으로 함께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웃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약인 이 웃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이 차면 뼈로 마르게 되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서 약처럼 먹어라 그 말입니다. 약처럼 먹어라. 즐거움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답답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한번 웃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웃을 수 있을 때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스럽고 웃을 수 없을 때 웃음을 찾아 웃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인이 보여줘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을 때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공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웃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웃음은 잠깐 웃고 끝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입니다.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천국을 주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슬프고 괴로울 때,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웃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산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면서 웃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며 웃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웃고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너그러워지고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시골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설교부터 놀라운 기적과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고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하는 뜻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본문을 선택해서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수님은 5,000개의 떡과 2,000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시작부터 졸기 시작해서 설교하는 전도사의 마음을 계속 신경 쓰게 만든 그 교회 장로님이 혼자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일으키겠네. 그렇죠.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고 왜 못 남기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작으니까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신경이 쓰여서 이 설교가 완전 막 죽을 썼습니다. 허둥지둥대며 설교를 마쳤어요. 겨우 교인들에게 부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초죽음이 되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살짝 지나가도 될 만한 것을 장로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한 바람에 창피를 줘서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이 창피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결국 주일을 맞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난주에 실수를 했으니 내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실수 안 하고 제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조심조심해서 설교를 잘 틀리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다 됐다 싶어서 설교 끝에 장로님을 향해서 물었어요. 장로님, 지난 주일에는 그런 기적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이번 주일에도 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를 물끄러미 쳐다본 장로님이 냅다 소리를 질러요. 지난 주일 5명이 먹고 남은 그 떡이 많이 남았는데 뭐하러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러더니 둘 다 제가 볼 때 둘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웃고 넘어갈 수 있을 때 넘어가고, 웃으면서 털어버릴 수 있을 때 털어버리는 사람, 웃으면서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러고 교회가 그러고 사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면서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2부 예배 올라오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소위 콧방구를 합니다. 킁킁 하는 콧방구를 습관적으로 자주 해요. 근데 예배를 마쳤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주보에 바를 정자가 얼마나 빽빽하게 써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건 좀 몰랐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웃어요. 오늘 목사님이 163번인가 했대요. 그러니 바를 정자가 80몇 개가 올라갔으니 주보가 얼마나 빡빡해요. 뭐가 그러냐 그러니까 이 설교하면서 콧방귀를 그렇게 켰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지 그거 세고 발을 정자하고 있으면, 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실수한 거, 잘못된 거, 요거 고치고치 따져가지고 다 그거 담아두면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웃을 준비를 하지 않고 웃으면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기쁨의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최윤희 씨가 쓴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는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슬픈 일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행복한 일은 있기 마련이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야. 웃고 살면 인생 대박이지만 징징 짜면 인생 쪽박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인생 정책을 수립했지. 웃고 살자. 그랬더니 간단명료해졌어. 이런 글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일을 당할 때 심각하게 징징거리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그 말입니다.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그 마차가 길 위에 모든 조약돌을 지날 때마다 삐걱거린다. 헨리 와드 비처의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차에 웃음이라는 스프링을 설치합시다. 교회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근심과 우울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뼈로 마르고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살고 마음이 즐겁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줌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은 바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괴로움, 절망이 있지만 그것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됩시다. 마음이 즐거운 신앙인이 됩시다. 마음이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웃으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웃고 기뻐하며 살아야 정말 웃고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호흡이 멈춰지면 죽을 텐데 그 마지막 죽을 때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